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통합찬송가는 542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통합찬송가는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내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이기는 장차 그늘에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는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다니엘이 중심이 되어질 것 같지만, 다니엘이 중심이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사장은 특별히 다니엘보다는 느부갓네살에 대한 중심적인 이야기가 더 많아요. 이 4살이라는 왕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4살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막강한 힘과 능력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어디에요?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니 원하는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라의 왕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고문을 발표하는 것도 큰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세계의 각국 나라들을 향하여 지금 이 4살 왕이 뭐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이란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의 열방과 세계의 민족들을 향한 이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영향력은 뭐가 따라가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힘과 능력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살 된 왕이 공포하는 것을 열방이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치적인 내용도 아니고 경제적인 내용도 아니고 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큰 이적과 경험한 것을 이 세계 열방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간접 경험을 해서 자기의 체험담을,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경험한 간접 경험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열방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왕의 힘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면 뭐 정치적인 것은 괜찮지만 경제적 사회적인 것이지만 뜬금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높고 위대함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 눈여겨볼 만한 일이에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펼쳐지는 내용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4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원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려거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의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니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노라. 그 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나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악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의미라는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큰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한고 들짐승이고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진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떠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자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많이 남겨 두고 채와 녹줄로 동이고 그것을 등불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을 젓고 땅의 슬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기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는 무한햇살 왕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아니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또 꿉니다. 첫 번째 꿈을 꿀 때는 큰 신상을 꿔요. 그래서 2장으로 와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다니엘 2장 우리 31절을 보십시오. 31절 시작.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의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자, 보세요. 첫 번째 꿈은 큰 신상을 봐요. 그래서 큰 신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4살 된 왕이 머리가 되어서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할 거라는 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때도 박수와 술객 점장이들이 해석을 못해요. 근데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해성같이 다니엘은 뭐예요? 빛나기 시작하고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왕에게 뭘 받게 되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꿈을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해결하니까 그때부터 다니엘이 주목을 받고 그리고 그 중심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시작과 출발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것이 오늘 4장입니다. 이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도 박수, 술객, 점쟁이를 다 불러요. 그런데 해석해 보아라. 근데 해석을 여전히 첫 번째 꿈을 해석 못하듯 해석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왜 이 박수, 술객, 점쟁이들이 거짓말에 능한 자들인데 대충 이야기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면 말하면 되는데도 거짓을 전혀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다니엘 때문에 그래요. 왜? 다니엘이 해석하면 자기 해석들이 다르잖아요. 그럼 왕이 그것을 알게 되어주면 그 점쟁이 박수 술객들은 자기 해석 하나 때문에 그냥 생명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도 이야기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또 누굴 불러요? 다니엘을 불러요.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직접 부르면 되지 굳이 또 해석 못하는 박수와 술객들을 해석하려고 그들을 부를까? 그러니까 느부갓네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면 다니엘에게 너무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번에도 해석을 못해가지고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그때부터 다니엘이 오늘도 주목을 받고 중심이 되어지는 인물이 되어지는데 이번에도 또 해석하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다니엘이 나보다 더 주목을 받게 되어지는 인물이 될까봐 또 그 힘이 그에게 실려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다른 박수와 술객들을 통해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해결을 못해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어지는데 그 두 번째 꿈을 꾼 것은 뭐냐면 큰 나무에 대한 꿈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 10절 두 번째 꿈을 어떤 꿈을 꾸었는지 시작. 내가 진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루하리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라. 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높다는 것은 누굴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꿈은 뭐예요? 길조예요? 흉조예요? 길조야. 좋은 걸 얘기해 주니까 다니엘을 극찬하고 높이고 다니엘을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꿈은 그
길조 가운데 마지막은 흉조로 되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 느부갓네살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큰 나무처럼 큰 나무가 됐을 때 거기에 새들이고 모든 짐승들이 거기에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영향을 다 받게 되어지고 그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세하게 되어진다는 큰 나무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 열방의 모든 자들이 거기에 모여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12절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뭐요?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들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먹을 것을 얻더라. 이 열방의 열국의 중심의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되어질 것을,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영향을 지배를 받을 것이다. 거기에 몰려들 것이다. 큰 나무에 다 나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니 얼마나 막강한 힘과 능력을 큰 나무를 통해서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일이 갑자기 다 무너지고 쓰러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늘 위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요. 자 13절 보세요.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 중 뭐가? 한 순찰자. 순찰자는 뭐예요? 감시하고 감렬하고 검사하는 자가 순찰자예요. 근데 여기에서 성경은 천사를 내려보냈다. 주의 사자를 보내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자가 내려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4절. 자 시작. 그가 소리를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큰 나무를 베버립니다. 그 가지를 다 잘라버려요. 그 잎사귀 떨어지겠죠?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그 짐승들과 새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쉬려고 왔다가 도움받으러 왔다가 나무가 쓰러지고 열매와 모든 가지가 없어버리니 다 떠나버린다는 것은 왜? 거의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쓰러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럼 큰 나무가 거기에 다 깃들여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자라는 천사가 내려와 사자가 내려와서 이 모든 걸 흩어버리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거만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힘과 능력이 그리고 세계 열방이 자기 밑으로 다 와서 조아리는데 교만과 거만해질 수밖에. 우린 조그만 것을 가지고 누려도 조그만 자리에 위치 올라가도 교만과 거만한데 세계 열방을 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다면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만과 거만 가운데 그거 다 흐트러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자 15절 시작. 그러나 그 뿌리의 구리터기를 땅에 남겨두어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에 있으에 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목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새와 뭐예요? 오늘도 노줄은 묶어놓고 간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이 새와 노줄로 감금되어서 동물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신병이 걸리고 마음의 병이 걸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는데 우리는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려 봐요. 마음이 상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 뭐 별다르겠어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결국 새와 노줄로 묶인 것처럼 몸도 상하고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16절 시작.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정신병에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게 몇 년이냐면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이걸 잘 보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큰 신상이 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고 무너뜨려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을 통해서라도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들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며 나아가는데요. 자, 19절에서 우리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사야 이름한 한난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고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언변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의 성은 왕이 대적에게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에게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많으시며 권세는 땅까지 지시십니다. 왕이 보신 자 한 숫자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새와 도둑으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에 있으에 적고 또 짐승들과 더불어 그의 모습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게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의 성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고 큰 것이 내 주 왕에게 빚을 것이나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나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을 아시느니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음이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사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는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니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시드사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투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의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고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무엇을 누구에게도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있으되 적고 머리털이 목수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털과 같이 되었더라.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 흥황하다가 쇠퇴하게 되어지는 이유를 이 다시 한번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7절을 보세요.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뭐라 그래요? 공의를 그러니까 불의를 행했다는 걸 얘기해주고 죄를 사하사 백성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돌보아줘야 되는 그런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보고요.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리이다 하더라. 근데 이 말씀을 느부갓네살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느부갓네살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29절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국의 진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돈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거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세운 것이랄지라도 그 세운 것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운 것을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바벨탑의 문제를 잘 생각하면 이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하며 나갈 때 그것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아무리 자기 힘과 능력이 위대해도 하나님이 그냥 훅 풀어버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 그 쓰러짐과 무너짐은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포로로 종으로 다니엘도 끌려와 있으니까 여전히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교만과 거만은 피해갈 수 없고 죄는 피해갈 수 없고 겸손해야 낮아져야 주님만을 섬겨야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영원히 장구할 수 있다. 이방 나라 왕에게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우리 계속해서 34절에서 마지막입니다. 시작. 거기하니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으로 보았더니 내 청년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를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의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복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 내 위엄과 강령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보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와 내가 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질투기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신성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십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4장을 봤잖아요. 4장을 보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언제요?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정신이, 그래서 기한이 참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총명이 들어오고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는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흩어졌던 날이 다시 모이게 되어지는 그런 막강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언약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이방나라, 이방민족에게도, 왕에게도 나타나죠. 하물며 이스라엘에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퀴즈를 내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간접 체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가 간증을 하고 그가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해요. 자, 37절을 보세요.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신성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니. 아무도 여기 느부갓네살이 철저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건 맞아요. 왜?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다 무너지고 쓰러졌다는 것을 알아서 교만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교만히 행한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구원의 고백과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가져서 감탄하고 감동한 것을 이야기하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구원론적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건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가 진짜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건가 입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조금 살피기가 애매해. 여러분은 이 느부갓네살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절의 고백을 하고 입술의 고백이라고 생각됩니까? 마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어떤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입술의 고백으로 보여집니까? 마음의 고백으로 보여집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입술의 고백인가? 마음의 고백인가? 많이 헷갈려요. 근데 칼빈도 뭐라고 했냐면 입술의 고백이지 이게 회심의 고백인 거나 구원론적인 고백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마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왜 그러냐면 37절에도 그렇고 다니엘을 계속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뭐냐면 하나님이란 이름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네 안에 있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어쩌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구원론적인 하나님을 고백하기보다는 이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그러니까 다산이나 다신처럼 그 신 중에 하나의 힘과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37절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뭘 찬양해? 느부갓네살은 누구를 찬양해요? 하늘의 왕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을 찬양. 이거 뭐냐면 그 신들 중에 어쩌면 힘과 능력이 큰 그런 왕을 하늘에 여러 신이 있는데 그 하나의 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알려면 어디 가봐야지 알아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봐야지.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이게 입술의 고백인지 마음의 고백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만약에 제가 마음의 고백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다가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천국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잘못 이해한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은 이게 마음의 고백이다라고 얘기해서 구원받았을 거다. 구원의 고백이다. 근데 하늘나라 갔는데 느부갓네살이 4살이 없다. 그럼 뭐예요? 아, 마음의 고백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고백과 오늘도 주님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것이 뭐가 돼요? 오늘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이 먼저 고백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마음 속에서 뭐가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는 입술은 그것은 뭐예요? 그냥 외식과 형식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이 입술이냐 마음이냐 애매하잖아요. 우리는 뭐에 대한 고백이 명확해야 돼요? 마음과 심령의 영혼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주님을 명확하게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고백과 선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는 명확한 대답을 들으시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는 것 사업에서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경험합니다. 학교에서도 경험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구원론적인 고백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의 신들 중에 하나의 불가한 것으로 우리도 어쩌면 믿고 섬겨나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의 생김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여호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도 이러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인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첫째 꿈이 해결되어집니다. 주의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해결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쓰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를 써주시고 또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그 나라의 위기와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이 해결 못해도 세상의 왕들이 해결하지 못해도 열왕들 열국들이 해결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해결하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쓰고 사용하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환상과 꿈을 주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엎드릴 때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쓰고 사용하시는 주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겸손한 교회 겸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도 겸손한 예물 가운데 존귀케 되어지는 예물로 축복하여 주시고 쓰여지고 사용되는 것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